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 희망,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맛있는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족하는 기준을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높낮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기준이 조금 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만족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결혼식장에서 친한 동료이자 후배인 전도사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과연 열심히 잘 살고 있는가, 난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 3시간 정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후배이지만 참 많은 점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중요한 일인가, 많이 불안해지고 많이 심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얻은 결론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의 노력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쁨을 얻고자, 희망을 가지고 싶어서, 그리고 원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노력했어라면, 내가 조금 더 애쓰면 되겠지라고 혼자 다짐하며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기쁨이자 소망이시고 희망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4절에서 말하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주님의 몸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바쳐질 순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주님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을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번제나 속죄제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뻐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예물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두랫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사무엘의 말과 순종 없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는 충분히 그 모양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외향적인 모습으로 내면을 숨기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만의 이야기인 것인가? 아닙니다. 사회 어느 곳 전반에서도 보여지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본연의 성향을 감춘 채 자신의 외향적인 모양만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즉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썩은 종교인들이 가득한가 하는 반면 또한 정치인은 정치를 올바르게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얄팍한 술수로 짙게 물들여 있고 경제는 공익을 부르짖지만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며 또 사회는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논문을 표절로 비양심적인 상황에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외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또한 겉과 속이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인간들도 이처럼 먼저 마음을 보며 마음에 없는 가식적인 행위를 엮여야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헌금을 하고 표를 얻고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남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는 등의 외식적인 행동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의 이야기 같으시고 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든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누구든 한번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정말 자신이 외식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이웃들에게 먼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일을 동시에 하면서 영상을 본다면 과연 그것이 예배의 모양은 달라지었을정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내면에 있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함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율법에 의한 옛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새 언약을, 두 번째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옛 언약을 폐지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미련하게도 저번부터 마찬가지로 이전 것에 대한 미련을 전혀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있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우상을 같이 세우려 하는 것도 이와 동일하며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 의식까지 함께 받으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동시에 이방인의 축복 또한 동시에 받고자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어찌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혹은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삶을 살면서 바뀐 것 하나 없이 주님께 축복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과감히 그래서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을 때 나의 노력이 뒤처지는 것 같고 내 과거에 행했던 모든 습관과 간행들이 괜히 아쉬워진다면 그것을 과감히 던져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고며 우리를 평화롭고도 즐거운 날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달려나가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10절을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용도와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 깨끗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존재일까요?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제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라고 주님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니 뭐 더 뒤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만찬의 자리에서 그토록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최고의 제자 12명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며 심지어는 위기가 닥쳐오자 발까지 씻겨주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를 쉽게 부인하고 배반하여 도망가던 제자들이 과연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였다, 깨끗한 자라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실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은 모자란다고 해서 주님이 부여해 주신 거룩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주님의 자녀라는 깨끗함과 거룩함의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모자랄 수 있고 가끔 옆길로 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양이 어떠한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겉모양에 치중하다 보면 언젠가 내면의 모양이 무너져 버리고 허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본연의 모습에 더욱더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인간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패턴을 잘 유지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은 외향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되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날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희망이자 소망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잊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시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던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깨끗함은 변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 추운 겨울 포근한 삶이 되셔서 항상 기쁨과 소망과 희망만이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